43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벨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리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네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아라. 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속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진멸을 받게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삶이 항상 지지부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과 별로 관계가 없고 또 항상 멀리 계신 분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배도 지루하고 또 설교 들으면 항상 졸리기만 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잘 응답되지 않는 것만 같아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실증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시골 집 앞에 보면 개가 있어요. 그 누렁이, 똥개인데 똥개가 있어요. 그 누렁이 똥개 보면은 완전히 항상 엎드려 있는 그 똥개 있어요. 똥개. 그 똥개가 눈만 이렇게 살짝살짝 뜨잖아요. 주인이 지나가도 꼬리도 안 흔들어요. 그냥 눈만 살짝 뜨고 다시 감아요. 그런 똥개처럼 정말 딱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삶이 무료하고 지루한데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조혜련 씨가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거를 스토리를 여러분들 보라고 했는데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몇 달 전에 출애굽기를 다뤘습니다. 출애굽기 그때 다뤘을 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해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갖다가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엄청난 재앙들을 일으키셨죠. 그 재앙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때 봤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전에는 이 목축 생활을 했었어요. 항상 돌아다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경 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이렇게 내리게 하셔가지고 그 땅이 되게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와 또 농작물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에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잘나거나 그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만든 그 주님의 유일하고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였던 거예요.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 우리가 회사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타락이 있었는데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샘플로 주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그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좀 지나자 점점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는 않았어요.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그 예배가 완전히 습관적인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한테 도움이 되면은 다른 신들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신이 누구냐면은 이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비를 내리게 해주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의 이름이 바로 바알 신, 또 아세라 신이라는 신입니다. 그 유명한 신들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바알 신, 아세라 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신들은 비를 내려주게 하는 그런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곁눈질하고 그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실증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실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식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실증나기 시작한 게 이제 헤어지기 위한 전조 현상이거든요. 실증난다. 이게 만나는 게 실증나고 이게 재미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헤어지기 위한 어떤 전조 현상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자기 욕심대로 그들은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실증나니까 이제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에게 곁눈질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예배에는 알맹이가 없었어요. 알맹이가. 주님께 실증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언제 내게 양의 번제물을 바쳤고 언제 그 제물로 나를 높였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예배 때 제물을 드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예배 드렸냐? 언제 나한테 제물 드렸냐? 주님은 받은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식어버린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예배 행위들은 주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비싼 제물을 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주님은 그들에게 값비싼 예물을 받으려고 그들을 수고롭게 하지도 않으셨고 값비싼 유향 때문에 그들을 괴롭게 하지도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드렸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값비싼 거 드리면 주님이 내 소원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 섬길 때도 보면 우상들에게 값비싼 좋은 것들은 다 드리거든요. 나중에는 자기 자식까지 드렸어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주님께 더 값비싼 거 드리면 주님이 더 내 소원 잘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드렸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드린 것은 그들이 주님께 어떤 그들의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만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단지 그 예배 드릴 때 그때뿐이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주님 안 믿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만 그들의 삶에서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나라는 너무나 부패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될 그 지도자들도 다 타락했어요.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 다 타락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믿는 그 백성들이 지은 나라라고, 세운 나라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 때부터 그들은 주님께 죄를 지었고 그게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너희의 지도자들이 나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만 주님께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들은 지속적으로 주님께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타락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예언자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 그렇게 산다고 너한테 예배드린 거 아니다. 너희들 그러다가 심판받는다.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 너희들 멸망할 거야. 이렇게 계속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소리만 들었냐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이대로 살면 망할 거야. 너희들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경고하는 예언자들이 있는 반면에 야,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해 주실 거야. 너희들 복 받을 거고 너희들 성공할 거고 너희들 승리할 거야.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 제대로 전하는 예언자들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그 당시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라는 남유다가 이제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자,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성소의 지도자들이 속되게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성소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성전에 주님 성전의 지도자들이 더럽혀졌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거 싹 다 가져갔거든요. 싹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목에다가 쇠사슬 채워가지고, 다리에다 쇠사슬 채워가지고 그들을 끌고 갔어요. 주님의 성전은 더럽혀졌고 지도자들도 더럽혀졌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제 같은 뜻이거든요. 같은 이름인데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철저히 멸망당했고 결국 온 세상에 비방거리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심판하셨던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언약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 이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국, 영원한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성전만,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어떤 생각만 했냐면 정말 주님이 원망스럽고 막 한탄스럽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예배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값비싼 예물들 다 드렸는데 왜 우리는 멸망하게 됐을까? 막 그렇게 주님께 한탄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전쟁들이라는 것은 이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그 바벨론 신보다 약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제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7, 80년대 때 가난한 때 미국 가면 막 눈이 휘둥그레졌잖아요.
막 월마트 보고 막 휘둥그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바벨론 제국 갔더니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그 당시에 그 제국이 섬기던 신이 마르둑 신이었어요. 마르둑 신. 그 사람 모양으로 생긴 그 마르둑 신이 있어요. 그 마르둑 신을 봤는데 그 마르둑 신, 그 신전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가 졌구나. 이래서 우리가 멸망했구나. 이 마르둑 신보다 하나님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한탄하고 이렇게 됐구나.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마음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제 10년,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이 괴로운 생활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낙심이 돌아온 거예요. 아, 우리는 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나? 자신의 마음에 낙심이 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격려의 말씀이 바로 이 43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향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인데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5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은 그들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이름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주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 것을 이제 주님이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차마 그걸 볼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왜냐하면은 아들, 딸, 여러분들 아들, 딸이 여러분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욕을 먹은 거예요? 부모님이 욕을 먹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는 거, 수치스러워지는 거, 이거 못 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이름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14절부터 21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고 정말 뭔가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9절.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새 일. Something new. 뭔가 새 일을, 새로운 일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새 일이 뭘까요? 그 새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속량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량자. 이 속량자라는 말은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의 빚을 청산시켜가지고 해방시켜줄 때, 그 노예를 해방시켜줄 때 쓰는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그 노예를 갖다가 다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거죠. 지금 그 노예의 빚을 이렇게 해결해가지고.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쓰는 용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거. 이걸 바로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죄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모두 본인이 다 치르시고 이스라엘을 이제는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치고 그들을 구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중국 그런 나라였습니다. 엄청난 나라였죠.
근데 그 나라를 주님이 들어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그 강대하고 화려한 나라였는지,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는지 여러분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딜 가시면 알 수 있냐면 이 대형 박물관을 여러분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르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대형 박물관은 하루 동안에 못 봅니다. 한 2박 3일은 봐야 돼요. 르브르 박물관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강력한 큰 대형 나라였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땅과 엄청나게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성벽이 있었거든요. 그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이 그 도로가 얼마나 컸던지, 그 성벽 그 주위의 도로가 얼마나 컸던지 수많은 그 몇 대의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두께가 이 두꺼운 그런 성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벽을 뚫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걸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그 15절에 보시면 주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자 이스라엘의 창조자시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시며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자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새로운 출애굽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이 출애굽을 이 16절,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지나갔을 때 그 바로 다음에 그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왔는데 그 이집트 군대들을 완전히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한 거 기억하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이 일을 벌였던 거 너희들 기억하지? 그런데 이번에는 더 엄청난 일, 더 새로운 일을 너희들에게 행해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을 통과했었던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일, something new, 요거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옛날 출애굽 일은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진짜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테니까 옛날 일은 정말 빛이 발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일을 너희들에게 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전에는 홍해바다에 길을 내셨다면 이번에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아내랑 당진 갔다 왔잖아요. 당진 갔다 왔는데 당진 갈 때 서해대교를 봤어요. 여러분 서해대교를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서해대교가. 서해대교를 보니까 그 서해대교를 어떻게 깔았을까? 그 바다 한가운데다가 그 엄청난 그 다리를 어떻게 놓았을까?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광야, 아무것도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 그때 땅에 2500여 년 전에 그곳에다가 길을 내시고 사막에다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과연 그럼 그 당시에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70여 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 70여 년 후에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엄청난 대국이었는데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3차 귀환이라고 하는데 그 거리가 무려 16,000km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이 길이 16,000km였어요. 그리고 1차 귀환 때는 5만여 명, 그 다음에 2차 귀환 때는 남자만 1,700여 명, 그리고 3차 귀환은 이제 몇 명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뭐가 있었겠어요. 기차도 없고. 그러니까 걸어서 간 겁니다. 걸어서. 그 먼 땅을. 5만 명 넘는 그 5만 명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밟는 그 길이 바로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 길을 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이 그들이 가는 땅이 바로 길이 됐다는 겁니다. 선두에 있었던 사람들, 그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두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광야의 길을 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배고프고 목이 말랐겠어요. 5만 명이 함께 가면은 물탱크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막에다가 강을 내셨다는 겁니다. 마치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그 휴게소들 있잖아요. 그 휴게소처럼 주님이 그 사막에다 강을 내셨던 거예요.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었던 들짐승들, 일이랑 타조도 주님을 찬양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그 동물들도. 그러니까 동물들도 목을 축일 수 있으니까 그때 주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새 일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존재 이유가 바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그 주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주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일은 새 일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새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새 일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사탄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일,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일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바벨론에서 자기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해방은 결국에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영혼의 해방인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새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사막처럼 항상 목이 마릅니다. 목표는 있는데 목적지는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무엇인가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였는데 제 삶의 목적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니까 너무나 많이 방황했습니다. 친구들과 엄청나게 많이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떡이 돼가지고 그냥 방에다가 그냥 떡칠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밤새도록 게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없이 미팅을 해봐도 제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의 쾌락은 있었지만 진정한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자 주님은 제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의 존재 목적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행복이 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방황과 목마름을 끝장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실증나는 이런 신앙생활, 지루한 신앙생활을 끝내려면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면 또다시 강렬한 주님과의 그 만남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광야 같은 인생에 대로를 내주시고 사막 같은 그 목마른 삶에 주님은 강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루빨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다카포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